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언을 입힌 도끼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회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런 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들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이러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냥 단순히 게으르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경계해야 될 사람은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집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길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거리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길에 나가면 차들이 많이 있고 거리에 나가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침상해서 마치 문짝에 돌적기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마치 손잡이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그렇게 침상에서 돈다라는 거죠. 게으른 자는 손으로 그릇을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밥을 숟가락에 떠가지고 입으로 넘기는 그 자체도 귀찮아한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입술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핑계를 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늘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혜롭게,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섭하는 사람들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마치 이 말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농담이야 장난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이야 장난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간섭하는 사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남들의 상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농담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불리하면 농담이야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한마디로 그 사람이 가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다툼이 없어지는 것처럼 문제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항상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싸움이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란이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시비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점차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남의 말 좋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은 마치 별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 이것은 별식과 같다. 남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은 별식과 같아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늘 재미있고 늘 신이 나죠. 남말하는 것이 늘 신이 나고 남말하는 것이 늘 남말하는 것이 늘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이 나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을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신나게 남말을 하고 나면 그 속에서는 분명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서 사람은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남말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공동체를 해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언을 입힌 토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말들, 이러한 사람들은 입술은 은도금을 얕게 칠한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벗겨진다라는 거죠. 금방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은 입술로는 표현으로는 늘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금방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기 때문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만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26절 이하에 보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결국에는 아무리 아닌 척하고 속이는 척 할지라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오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아첨하는 말은 파멸을 일으키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과 내 입술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과 내 마음을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쏟아내는 말들이 상대방을 해치고 상대방을 상처 주게 하고, 이것이 공동체를 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성도들 안에서 나누고 해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입술에 항상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들어가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 주고 남말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만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을 다시 점검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서 올 한 해를 더욱더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내 입술이 공동체를 해치지는 않는지 늘 조심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원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미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미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나가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